오늘 말씀은 성경을 배워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또 하늘 가는 법을, 하나님의 그 법도를 배우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워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지 어머니가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영화로운 세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지금 전하러 다니는 것도 성경을 사실은 가르치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직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진리 받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줄 알고 성경을 알려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상고하면 그 속에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천국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열심히 배우고 살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상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또 배울 수가 있고 천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제공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성경에서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또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많은 도시마다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만 베레아라는 한 지역에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들의 그 성정이 신사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사도행전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에 기록된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성경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 꼭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을 10장, 11장, 12장에 연거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자기 임의대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어떤 쪽으로 엉뚱하게 성경을 풀이해서는 또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일어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라고 했는데 성경을 본인이 억지로 연구해가 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진정한 그 감춰진 뜻을 사람의 어떤 능으로 다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미가서 4장에 보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배움받은 우리는 그 길대로 행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배우라고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연구하고 연결해서 이런저런 어떤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도 되는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4장에도 보면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손잡아서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때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겠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되겠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이 사명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행적과 이런 것이 전부 복음으로서 열거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복음에 입각해서 그런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복음에 입각해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배워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물어보면 그야 뭐 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시대별 구원자와 새 이름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겠죠? 저절로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성경에 대한 배움, 가르침을 주신 그 내용을 전부 우리는 공부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또 갈고 닦아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변경시키려고 하니까 열심히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침 주신 그 말씀에 창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8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까? 이건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오고 만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연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 아닌 잘못된 어떤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어찌 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열심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 큰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들이 이런 많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나 또 우리가 지키는 새 언약의 유월절이나 이런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닌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문제부터 하나씩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맨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고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평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즉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더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께서 본보여 주신 침례라는 이와 같은 의식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께서 또 행하신 내용 가운데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믿으라 하고 하시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아니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것 누구의 규례라고 누가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당신의 그 규례로서 안식일 예배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복음 가운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들어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지키시는 그 장면이 복음 가운데 또 한 부분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복음이요, 유월절 지키는 것도 복음이요, 침례 받는 것도 결국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행적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표현한 장면이 있죠. 7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나니라. 사람의 계명은 결국 왜 헛되냐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린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일요일 지키려고 뭘 저버립니까? 안식일을 저버리고 크리스마스 지키려고 유월절도 저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 거짓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이 되었다고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이 곧 뭐라는 뜻입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곧 새 언약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시켰는데 그럼 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보다가 갑자기 이 장면으로 돌아왔는가? 이 유월절이 바로 복음이고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전체를 유월절날 선포하시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좀 내용을 함축시켜서 유월절이라는 이 장면 가지고 과연 어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가리켜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유월절 지키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예요. 유월절 새 언약 이 진리를 거부하거나 또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또 복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을 즉 새 언약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들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새 언약의 모든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게 된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지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있습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여인들은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 씁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복해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전할 줄 아는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